오늘 봉독해 올린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많은 종말론자들이 이 말씀의 내용을 현상적으로 해석을 하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왜곡된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미혹하고 공포의 분위기 속에 집어넣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기에 오늘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나가므로 미혹받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미혹 속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영원히 살이 찌며 춤을 추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66권 전체가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느 곳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 글자대로 읽고 해석을 한다고 하면 이 내용은 소설책의 내용에 불과한 것보다 더 가치가 없는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전부 다 이 말씀은 다 깊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은 의도와 계획이 한 말씀 속에 담겨져 들어있다고 하는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면 인간의 영혼은 더 이상 구제받고 구원받고 영원히 살찌며 그리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는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에요. 그 높은 뜻과 계획은 뭘 말씀하는 거냐? 하늘들과 땅을 말씀하는 건데 그 하늘들과 땅의 내용은 뭐냐? 하늘들은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요 땅은 바로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성경 전체는 빛과 어둠 얘기입니다. 빛과 어둠 얘기예요.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다가 다른 인간의 생각을 가미해서 이러하공 저러공 전혀 근거도 없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는 들어있지 아니하는 인간의 생각을 가감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경전의 근본 의도와 뜻과는 관계없는 인간의 경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현실 앞에 우리는 통곡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마리즘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빌고 경외하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배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본에 의도하신 높은 뜻이 하나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인간적인 이런 인간의 생각으로서 만든 것이 그것이 샤머니즘인데 샤머니즘화 된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육적인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육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들과 똑같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에는 완전하게 편만하게 충만 가득가득 어느 곳이든 간에 채워져 계시는 거예요. 어느 일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일정한 장소에 계신 분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를 믿고 사마리즘식으로 섬기고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근본 의도와 목적과 계획의 전폭적인 포인트를 어디 있느냐?
인간들 마음 땅 속에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의도한 전체의 계획이 인간 마음 땅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계몽해서 개발해서 양육하고 이끌어 올려서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과 그리고 생각과 또 인격과 생명으로 살아나는 실존과 같은 동격의 존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존재인데 빛과 같은 존재로 인간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이 성경 66권의 잣대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첫째에서 여째식이라고 하는 이 시기 속에 하나님이 근부한 높은 뜻과 계획이 다 축약돼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 창세기 1장 내용의 결론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왜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서 20절 말굴레까지 피가 가득했더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서 비유를 풀어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 피가 말굴레까지 가득 채워져 가지고 어디까지 지금 피가 차 있느냐? 서울에서 대전까지, 서울에서 대전까지 말굴레의 높이가 사람의 피가 가득 채워져서 거기까지 가득 채워진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종말론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종말 때, 3차 대전이 일어날 때,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엄청난 많은 거리에 이 어마어마한 피가 채워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이 피가 채워지겠느냐. 2만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 어마어마한 사람의 숫자가 어디 있느냐? 중공군이다. 사람의 소리를 하면은 여러분 간음이 뭔지 아세요? 육적 간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아니 그렇다고 육적 간음을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간음을 말씀하시는데 간음은 영적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전의 말씀을 육의 생각으로 읽고 해석을 한다면 이건 간음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꾸 육적 간음을 얘기하지 말라고. 영적 간음을 범하지 않는 자는 육적 간음도 범하지 않는 거예요. 개념 정리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지.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듯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의 지금 착각은 뭡니까? 전부 율법 밑에 예속되어서 율법 의식에 따라 종교 행위를 하며 종교의 제도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이방 종교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받으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한 기갈이 바로 영적 기갈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인간들은 기갈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살이 찌는 겁니다. 영혼이 성장하는 겁니다. 영혼은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우리들 인간 마음 땅 속에 가득 채워질 때까지 영혼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진리를 사모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진리를 사모해서 이 말씀을 무슨 말씀입니까? 과연 베레아 교인들이 뭡니까? 이 말씀이 첫째서 여째시킨 과연 진리의 말씀인가를 공고히 상고했다고 하는 그 이름이 베레아 교인이에요. 여러분들 이름 좋은 건 다 지금 이단들이 전부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전부 다 좋은 이름은 다 찾아오고 쓰고 있다고 지금. 여호와의 증인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옳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름과 상응한 복음을 전하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철저히 회개를 하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에 뭐가 있습니까?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바꿔놓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개혁했느냐? 아닙니다. 말씀은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말씀은 건드리지도 못했다고요. 그러면 형식적인 천주교와 개신교라는 그 이름만 바꿔놓았을 뿐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율법입니다. 똑같은 종교제도입니다. 똑같은 신앙 제사 제도에 매몰되어 있는 행위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 속에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또 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자, 낫이라고 그러니까 풀베는 낫, 벼베는 낫, 곡식을 베는 낫, 이런 세례된 낫으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낫은 나발이라고 하는 말인데, 예,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에 이 배우면 이 법에 배우면 짐을 지고 네 따선을 익히면서 무지를 배워나가는 것을 낫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풀베는 낫으로 낫을 보면 어떻게 성경이 열립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이거 보세요. 낫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휘둘렀다고야. 풀을 막 그냥 비워나가듯 낫을 막 휘둘러가면서 비워나갔다 그 얘기예요. 휘둘러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닌데 휘둘러라고 하는 말을 사람이 생각에 의하여 낫은 풀비는 낫이기 때문에 휘둘러라고 말을 거기다 더 집어넣은 거예요. 보내는 겁니다. 뭐를 보내는 겁니까? 생명으로 바꿔지게 하기 위하여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땅은 어느 땅입니까? 인간의 넷다섯 여째 시의 마음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로 된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상적인 포도밭에 나오는 포도송이를 자르는 포도를 비는 낫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송이가 포도열매예요. 포도열매니까 우리가 여름에 포도가 열매를 맺으면 포도들을 얼마나 많이 좋아하는 분들은 많이 먹습니까? 포도주도 담그고. 그 포도주냐 그 말이야. 그 포도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비유예요.
비유란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포도송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통하여, 그거를 비사를 통하여 인간들에게 적용시켜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들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시청과 교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제의 교훈은 받지 않고 포도송이로만 보면 어떡하느냐, 그 말이에요. 포도송이는 포도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 열매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히브리어로 아나브라는 말인데, 이 아나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대답한 얼굴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대답한 얼굴로 열매를 맺는 게 뭡니까? 자, 인간들 마음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여기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자, 수면 위에 그 물숫자에다가 얼굴면자예요. 한문으로 해놓으니까 그걸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삼요체의 무적행의 얼굴들을 수면이라고 해놓으니까 알 길이 없는 거라고. 공허와 혼돈과 어둠을 담고 있는 인간 마음 땅의 얼굴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굴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이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의 얼굴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로 인간의 얼굴을 창조하려고 하면 무적인의 얼굴들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이 무적인의 얼굴을 깨트리려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 땅 오로 가지고 있는 이 무적인의 삼요소인 얼굴들의 삼요소를 깨트려 소멸시켜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지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 걸 뭐라고 하느냐? 포도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포도주 담그는 포도가 아니에요. 얼굴 바꾸는 겁니다. 이 무지의 얼굴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하나님의 형상의 얼굴로 바꿔지는 것, 인격이 바꿔지는 것, 생각이, 사상이, 정신이 바꿔지는 것, 이게 포도 열매예요. 그러면 포도나무는 뭐냐? 포도나무는 카펜이라고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카펜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거 첫째, 둘째, 셋째 시계 법으로다가 배움으로 기름 부음 받아, 자, 그 짐을 지고 뭘 만들어요? 구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된 주의 몸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지금 근본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신 분이 요한복음 1장 10절 육신의 몸을 입으셨어요. 18절 육신의 몸을 입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인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자는 없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못 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본체와 동일한 한 존재이시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걸 한문으로 거룩성자, 육신의 몸을 입었다 해서 성육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이거를 기독교가 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풀지를 못하고 있어요.
성육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푸는 분이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물어보시라고. 여지껏 제 경험에 의하여는 성육신을 푸는 분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왜 못 풀고 있습니까? 모르니까. 왜 모릅니까? 영안이 열려 신령한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문자로 된 성경을 육의 눈으로 보니까 열어질 리가 없는 겁니다. 6,000년 동안 성육신 문제는 해결을 받지 못한 채 그대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예수를 믿다 죽으면 천당에 간다는 거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성육신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예수를 일평생 믿었던 반평생 믿었던 천국에 갈 사람은 한 명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 말씀의 법을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배워가지고 이 배운 말씀을 마음 땅에 기름 부음으로 링겨받아서 이 법을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면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죽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구원받으면 말씀이 육신이 된 주의 몸이 내 마음 땅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 땅 안에 주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내 마음 땅 안에 주의 몸이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보이는 몸이 아닙니다. 이거를 육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참 영원히 천국 간다고 그래요. 죽으면. 아니, 영원히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어느 영원히 천국 가는지를 실체를 몰라. 에? 그 천국 가는 영혼이 어떤 실체냐고. 이걸 몰라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40, 40년만 전만 해도 사람들이 이 육체가 부활된다고 그래가지고 죽으면 화장을 안 했어요. 전부 매장을 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몸이 부활을 해서 천국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주님의 재림이 오시면 무덤들이 열려서 무덤 속에서 죽은 자들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나도 그 공동모지에서 무덤들이 열려서 죽은 자들이 올라온 줄 알았다고. 말씀을 깊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나니까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미개인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읽었을까?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열어주는 자가 없는데 신령한 눈이 열어지게 해주는 자가 없는데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냐고, 어떻게 깨닫느냐고.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믿습니까? 천국이 없는데.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아무렇게나 강도질을 하든 뭐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라고. 천국이 없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천국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됐고 부된 몸이 하나님 법을 배워서 마음 땅에 적용해가지고 주의 몸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제 설교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은 어려우실 겁니다. 당연히 어렵죠. 왜? 처음 듣는 말씀이니까. 그러나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시면
깨달음이 스스로 오게 돼 하나님이 영감에 의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반복해 들어보세요. 영감에 의한 해석인가 아닌가 그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니까 해보시라고요. 이 백성이 왜 망하는 겁니까? 무지에서 망하는 거예요. 뭐가 무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 하나님의 실존을 모르는 무지. 빛이 뭔지를 모르는 무지.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포도송이를 익었기 때문에 이제 포도를 수수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포도송이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져 얼굴이 바꿔져 열매를 맺은 포도송이가 수확할 때가 됐으니 수확을 해라 그 말씀입니다. 수확을 해라. 그러면 이제 18절 말씀으로 19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가 아니라 그랬죠. 땅에 포도를 거두어. 그러니까 마음 땅에 포도송이를 거둔 거예요 지금. 밭에 있는 포도송이를 거둔 거 아니라 인간들 개개인의 마음 땅에 포도를 거둔 거예요. 얼굴을 거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수확한 거라고. 거두어 하나님의 진로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포도주 틀.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입니다. 포도즙을 내는 틀. 그 틀을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어로 뭡니까? 가트라고 그래요. 가트. 가트는 뭡니까? 45여째 시기가 목표입니다.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무지가 완전히 깨지는 게 목표라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게 짐을 지고 하나님의 법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짐을 적용해서 마음 땅에 얻을 무지가 완전히 깨어져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는 게 바로 포도즙 틀이에요. 그러면 포도송이가 열매를 맺긴 맺었는데 이게 육의 속성의 열매를 맺었는지 형식상으로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똑같은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되 다른 예수를 믿은 거라고. 다른 복음을 믿은 거예요. 똑같은 예수가 아니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예수 믿었는데 아닙니다. 예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포도송이가 열매했다고 해서 똑같은 포주로 우리가 인정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포도즙 틀에다가 집어넣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로 완전히 열매가 확실한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진 포도 열매인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도즙 틀에다가 집어넣는 거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심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짜로 열매를 맺었나 진짜로 열매를 맺었나. 가짜 교인인가 진짜 교인인가. 복음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인격이 바꿔진 하나님의 형상이 바꿔진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가. 바벨의 사람인가. 바벨이 뭡니까? 짬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섰다가 사람 편에 들어섰다가 일로 왔다 저리 왔다. 이걸 바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간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포도즙줄에다가 자 누웠어요. 던졌어요. 던졌더니 이제 20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성 밖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꿔지는 걸 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밖이란 말은 이렇게 성을 쌓는데 그 성 밖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구별시키는 곳이 성 밖이에요. 이걸 현상적으로 보면 성을 쌓는 밖에서 지금 여지껏 이렇게 해석을 해온 거예요. 포도주틀에 왜 집어넣습니까 지금? 가짜냐 진짜냐를 분별로 거기다 집어넣은 건데 왜 성 밖으로 나가냐고. 생명으로 바꿔주는 틀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랬더니 틀에서 피가 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피가 뭡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 중에 이 피에 대한 똑바른 개념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이 피를 전부 다 현상적인 피로 알고 있어요. 혈과 육에서 나오는 피로 알고 있다고. 예수의 피가 뭔지를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피와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를 일평생 믿으면 뭘 할 거예요?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인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는 자인데,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는 나는 열심으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겁니까?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네가 누군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믿고 아니면 때려치세요. 왜? 기독교는 기복주의 신앙을 갖는 종교가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무슨 목회를 해서 목회에 쫓겨날까봐 내가 진리를 선포하는데 사람의 생각을 해가지고 선포하고 안 선포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과연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진리 선포했느냐 비진리 선포했느냐. 문책 당하는 게 두렵습니다. 나는 똑바로 전해야 돼요. 듣든지 말든지 알든지 말든지 똑바로 전해야 돼요. 왜? 듣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해야 듣는 거예요. 전해야. 언젠간 들을 거 아닙니까? 피가 뭡니까? 피가. 이건 다 지어야 되겠네. 이 담, 히브리어로 담이 피예요.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 하나님 법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 배운 말씀에 대령대령 매달려야 돼.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럼 매물 뭐냐? 이거는 사역이에요. 무슨 사역?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죽여서 소멸시켜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하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째에서 여째식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단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 속에 들어오는 거라고. 피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 땅에 적용해서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사역이 무슨 사역이에요? 피의 사역이라고. 이게 피예요. 살은 뭡니까? 바로 네 다섯 여째식이 이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 몸이 완성된 구프가 완성된 이 몸이 바로 빠살이라고 하는 살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예? 포도즙 틀이 이제 밟혔다는 얘기는 첫째서 여째식이 안에서 이제 한 시기식이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첫째서 여째식이 안에서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주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 이 안에서 심판하는 거라고. 그러면 한 시기를 통과해 나가면서 지금 포도즙들이 지금 밟혀 나가는 거라고. 그랬더니 피가 나왔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피의 열매가 맺어져 나오는 거죠. 현상적인 피가 아닙니다. 나왔는데 어디까지 피가 나왔느냐? 굴레까지 피가 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말이 뭐냐? 수수가 말이에요. 경마하는 경마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입니다. 그러면 말이 뭡니까? 자, 하나님의 잣대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그러면 그와 똑같은 잣대를 우리가 배움으로 기름 부어 마음 땅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잣대가 똑같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잣대가 뭡니까? 첫째서 여째식의 잣대라고. 그럼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첫째서 여째식의 잣대가 말이라고. 그러면 경주장에서 경주하는 말은 달려가는 그 목표를 향해서 질주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경주장에서 경주하는 그 경마들은요, 이 옆에 이를 가렸어요. 앞만 보게 돼 있다고. 경마들은 앞에만 보게, 여기를 다 막아놨다고. 이거를 안 보여 이거. 앞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첫째서 여째식을 걸어가면서 육에 생각했다가 영에 생각했다가 들락날락하는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전국의 소망길을 내가 선택했다고 하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고 이 길에 들었으면 말이라고. 우리가 말이에요 지금.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은 백마탄자가 있는데 활을 가졌는데 그 활에 화살이 없대. 그래서 그 백마탄자는 마귀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책을 읽어본 분들은 다 알겠죠. 여러분들 책을 쓴 건요, 책은 수정은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안에 딱 기다 가타부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써놨는데 책에다가. 거기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예요. 거기가. 활과 화살은 같은 겁니다. 근데 화살이 없기 때문에 백마탄자는 막이다 이렇게 풀었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진리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이 과연 진리의 말씀인가를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베레아 교인들이 그걸 확인한 거라고. 제가 지금 설교 말씀을 선포합니다만은 이 말씀이 과연 생명의 말씀인가를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확인을. 내가 설교했으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이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해야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세계적으로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는 거라고. 자, 말은 첫째에서 여째식의 잣대로 앞만 보고 달리는 말입니다. 그러면 굴레를 보세요. 굴레는 뭘 얘기하는 거냐? 글자 그대로 여기 말에 이 입이 있으면 이 턱에 여기 줄을 매잖아요. 아니 말 여기 입에다가 봉해놓고 여기다 줄을 매고 저 뭡니까? 이리야 이리야 하면서 그거는 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거를 굴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어느 종말론자는 피가 대전까지 찼다. 말굴레까지. 그럼 말의 높이가 있잖아요. 이 높이로 대전까지 피가 찼다게야. 그러면 이 말을 현상적인 말로 본 거예요. 이 굴레를 현상적인 말의 이 키높이로 그대로 본 거라고.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거짓말보다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높이까지 사람 피가 찼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이 뭔데? 우리가 타는 말이 아니잖아. 근데 피는 왜 말굴레까지 피가 다르냐고. 이 높이를 얘기하는 게 아닌데. 굴레는 나샨이란 얘기입니다. 나샨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이거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 이걸 법이라고 그래. 법. 법으로 이거 산산이 머리가 부서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인간들 마음 땅을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삼요소의 얼굴들로 옥으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무적행의 얼굴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얼굴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뿐이 아닙니다. 또 뭘 바꿔요? 머리. 하나님의 생각.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나님의 머리예요. 하나님의 머리가 뭡니까? 이런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의도, 지혜, 일련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머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육의 생각의 머리를 깨트려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머리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생각, 사상, 정신을 가진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 머리가 바꿔야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 생각이 내 머릿속에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야. 그게 천국이라고. 그러면 성경의 결론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대로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던 머리가 산산이 부서져서 머리가 하나님의 머리와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와 내 머리와 같은 머리로 바꿔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의 정점이고 결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 다음 달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말굴레까지 자,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 앞에 길이 있습니다. 길 빠졌어요. 번역을 안 했습니다. 델레크라는 길이 있어요. 이거는 신장로 길이 아니에요. 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길입니다. 네? 그러면 1600이라는 말은 뭐냐? 천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인 천이 아니라 배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600을 뭘 얘기하는 거냐? 자,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면, 올바른 말씀을 배웠으면 마음 땅에 올바른 하나님 법이 똑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여섯째 시기가 완전히 완성되는 것을 쉬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600이란 말은. 그 다음에 스타디온이란 말이 뭐냐? 리스란 말이에요. 이게 스타디온이 뭐냐? 운동장이에요, 운동장. 아니, 우리가 영어로 스타디움 그러잖아요. 스타디움. 운동장. 그러면 육상 경기하는, 경마 경기하는, 각종 운동 경기하는 운동장이 몇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1600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쉽게 설명하면 종합운동장 1600개의 넓이만큼 말굴레까지 사람의 피가 채워져 있었다는 얘기야. 말이 됩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할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리스는 라사스 아까 깨트려지는 거 있죠? 산산이 머리가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진 길이 완성되었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 완성됐단 말입니다. 천국은 육의 속성에 생각하는 일련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깨트려지고 완전히 불탄 먼지가 되어 생명으로 바꿔져야 천성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완성된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운동장 1600개의 넓이만큼
사람이 말 굴레까지 피가 탄 그 피가 가득 채워졌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이런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나간다고 하면 천국 가는 길은 요원합니다. 내 마음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포도주 열매를 맺는, 머리가 바뀌고 얼굴이 바뀌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는 포도주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론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어느 누가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미혹당하지 말고 말씀의 원전 속에 들어와서 바르게 뜻을 드러내 교훈받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